혹시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 있으시죠? 네. 가운데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이 뭔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성경의 핵심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Testament는 Covenant, 약속이란 뜻이에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성경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Christ.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해방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에게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누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제퍼슨처럼 그냥 인류의 좋은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분들은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서 도덕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도덕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윤리 강령이나 듣고 하는 걸로 만일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끝난다면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을 헛되이 읽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오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부활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몰랐던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저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잘했어도 장학금 탔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막 남발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다.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내가 정신 차려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든다면 나는 성경을 헛되이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연구하고 잘못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에 대하여 중요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눴을 때 신약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약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나타내고 있는가?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인데 구약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나? 구약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정말 나타내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구약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간증으로 또 고백으로 담고 있는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약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명백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의 목적도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전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구약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첫 번째 구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그 주님이 성경을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빠진 것이 있다면 시편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를 어디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동일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거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이거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성문서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구약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박 걸타기식으로 대충 읽은 사람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여러 곳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러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 보세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사람을 셋을 봅니다.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세 명을 영접하여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명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걸 예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자기 앞에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설명에 따르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거기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도 나옵니다. 야곱이 처음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사람하고 분명히 씨름했습니다. 사람하고 분명히 씨름했는데 씨름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스크린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사람하고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씨름하는 도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씨름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야곱이 대면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안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불 속에 있는 건 4명입니다.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형이 뭐냐?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비교되는 첫째 아담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아담을 모르고서는 신약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이죠. 제사, 리스베아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제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제물을 친히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건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 죄는 어린 양에게 다 옮겨갔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인데 통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내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 덕분에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모르면 신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 다음 목자가 있죠. 구약의 목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 두 가지가 있는데 농부와 목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목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목자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모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구약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면 그러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의 그 깊은 내용을 핵심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예언, 인자라고 불려지는 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호칭인데 복음서에만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인자라는 말이 8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시작은 구약인 거예요. 구약에서 인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이죠.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 42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 나옵니다. 53장이 대표적이죠.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하고 있고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걸 신약만 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고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 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없다면 십자가를 그냥 읽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그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구약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만 볼까요? 스크린을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나다. 그러셨어요. 그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는 계셨고 끝날 때도 그리스도는 계시고 끝난 후에도 그리스도는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말씀만 가지고 이걸 안다면 부족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세 번의 말씀과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알 때 비로소 처음과 나중이 어떤 것인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빛,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나의 빛, 그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계속 우리를 비추는, 우리 내면을 비추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빛이시라는 내용들을 신약에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서 아는 건 너무나 지역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반석입니다. 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구원의 반석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는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라. 그 반석을, 그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 거기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산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모른다면 신령한 반석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구약의 이 사건을 알기에 신약에 이 신령한 반석이 뭔지, 신령한 반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령한 반석에게 어떻게 해야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신랑이지요, 신랑. 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랑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 2장 16절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를 거다.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신랑, 교회는 신부,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의 큰 깊은 배경에서부터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이시죠. 시편 23편 1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세요. 죄송해요. 그 본문에서 틀렸습니다. 13장 2절이 아니라 20절입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양들의 큰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면 구약에 있는 이 목자에 관한 예언과 목자에 대한 고백과 목자에 대한 찬양과 목자에 관한 시편들을 여러분 공부하고 그것이 결합될 때 예수님이 이런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신약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떠드는 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신약만 알아서는 여러분이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이 풍부한 증언들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의 이 과정들을 모르면 제가 제사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배로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그게 딱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어린 양 껍데기를 누가 벗기느냐? 내가 벗깁니다. 누가 불태우느냐? 제사장이 불태우지만 그걸 하나하나 내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구약의 배경으로 알아야 비로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정신 차리고가 아니라 나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구원자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루신 구원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끄시는 대로 그 구원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신약은 핵심만 담겨 있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예언과 상징과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를 여러분 신약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면 구약은 풍성한 구원의 진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다 알아 이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이게 성경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직 바로 이걸 향해서 가고 있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니 성경을 묵상할 때 큐티에 여러분 약간의 오류나 약간의 어려움은 이런 데 있습니다. 큐티를 이 성경의 핵심을 모른 채 하게 되면 큐티가 지역적인 것으로 끝나요. 구원자를 만나는 큐티가 아니라 구원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큐티가 아니라 지역적인 것들을 나누는 큐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내가 노력하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3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